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리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지나가는 큰 길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키가 작았습니다. 옆에 마침 뽕나무가 있었습니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하자 성도님들이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은 팔짱을 턱 끼고 잘한다 라는 표정으로 앉아 계셨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그때서야 아차 싶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아주 재치가 있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계속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저쪽에서 삭개오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에게 소리쳤습니다. 야, 내려와. 그 자리는 내 자리야. 그러자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성도님들이 후덕하셨는지 웃어주셨어요. 그리고 예배 후에 아무도 그 목사님에게 설교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두근거렸으면, 얼마나 떨렸으면 머리부터 혀끝까지 거리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도 그 말이 틀려서 나왔겠습니까? 저도 지금 똑같이 그 심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서 설교를 들으시면서 어디 젊은 목사가 와서 어디 한번 보자 하고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는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절대로 여러분에게 득이 되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잘 보이려고 설교 준비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어떤 설교학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설교의 잘함과 못함이 어디 있느냐. 다만 그 설교자가 얼마나 하나님의 편을 들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 이 목회자가 얼마나 하나님께 진실된 진리를 선포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최선을 다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이 말인 것입니다. 비단 설교만이 아니라 목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사람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것이 온전한 신앙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대할 것이고 이 의지를 가지고 갈보리 교회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사역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그리고 도움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와 보면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청소년이던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가 있는 형들을 만나라고 갔다가 적장 골리앗이 하나님과 그리고 자기 이스라엘 민족을 업신여기는 소리를 듣고 분개를 내죠. 소위 거룩한 분노를 다윗이 냅니다. 그런데 정작 싸워야 할 이 어른들 중에서는 아무도 나서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어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골리앗과 같이 엄청난 덩치에게 덤비면 당연히 나는 질 수밖에 없어 라는 것을 세상 속에서 살면서 너무 익숙해져 버린 어른들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도 나서지 못합니다. 이런 답답한 상황에서 다윗은 자신이 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이방 사람을 물리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큰 소리를 지릅니다. 그 소리가 사울왕에게 들렸어요. 사울왕이 기분이 좋았겠죠. 아무도 나서지 않다가 웬 젊은 목소리로 내가 나서겠습니다라고 말하니까 얼마나 좋았겠죠. 저 용사를 데리고 와라. 누군지 얼굴 좀 보자. 데리고 왔더니 아주 작은 청소년밖에 되지 않은 다윗이 그에게 나온 것이었습니다. 사울왕이 그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 한숨을 쉬며 너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자 다윗이 담대하게 자기가 아버지의 양을 지킬 적에 양을 노리는 사자와 곰도 충분히 물리쳤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것을 담대하게 왕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간의 심리라는 것이 자신에게 닥친 이 문제에 직면을 하게 되면 그 문제만 쳐다보게 되죠. 그리고 그것보다 실제보다 아주 크게 보는 그러한 우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움츠러들게 되고 정작 바라보는 더 큰 것이 있다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까? 눈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엄지가 커요? 태양이 커요? 물어보나 마나죠. 그렇죠? 네. 너 이런 걸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답도 안 하시잖아요. 그죠? 네. 당연히 태양이 더 큽니다. 그러나 이 눈이라는 것이 내 앞에 증명되어 있는 이 엄지만을 바라보면 태양을 가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태양이 크냐 엄지가 크냐라는 질문에 엄지가 더 큰데요?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도 당장의 눈앞에 직면한 문제라는 것 때문에 분별력을 잊어버리고 더 큰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를 범할 때가 있다란 말입니다. 바로 여기 블레셋 군대와 2m 70짜리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움츠리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분별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정말로
더 커다란 분이 누구이신가를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다윗만은 이 눈앞에 엄청난 문제 앞에서도 당당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양을 칠 적에 양을 노리는 사자와 곰을 물리친 격, 즉 자신이 이길 수 없을 정도로 큰 짐승도 그분의 힘으로 내가 이겨서 양을 지켰다라는 그 기억을 여전히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제도 돌봐주셨으니 오늘도 돌봐주실 것입니다라는 그 마음을 그는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단호하게 왕 앞에서도 내가 나가서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내용이 37절에 담겨져 있죠.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이다 라는 말이요. 전쟁터에 그 누구도 닥쳐있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기억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들 중에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여서 주님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무릎 꿇어서 눈물 흘린 사람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은사를 받아서 그 은사를 통해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체험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이들은 차지하고서라도 사울왕은 분명히 왕이 되는 과정 속에서 이건 내 힘이 아니야 주님의 힘이지 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인생이었어.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을 비롯해서 모든 어른들은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적어도 사울왕은 그 기억을 하고 있었어야 되건만 그는 기억해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 두려워합니까? 문제가 커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갈보리 십자가의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다른 거예요. 뭐가 달라요? 상황은 똑같아요. 다윗이 그 사울왕 앞에서 내가 나가겠습니다. 나가지만 그래도 나가겠습니다. 2번이나 소리 질렀는데 상황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오히려 그 소리를 저 블레셋 군대 골리앗이 듣고서는 이를 더 갈고 더 성질을 낼지 몰라요. 상황은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생각이 달라요.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들과는 또 다른 근사한 모습을 그가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그에게는 다른 사람들과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신념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에게 신념이 있었습니다. 신념이라는 것이 뭐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믿음. 그것이 바로 신념이에요. 갈보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믿음, 이 신념을 죽을 때까지 잊지 않는 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그 믿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지만 다윗은 똑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들과는 생각이 틀리고 생각이 틀리니까 대처하는 행동도 틀린 것이죠. 신념을 가진 자는 행동하는 것도 다르다라는 그런 말. 여러분 제가 읽은 책 중에 경영과 리더십 분야에서 베스트셀러 여러분들 중에서 읽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6일 약국 갑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김성호라는 분이 쓴 자서전인데 이분이 교인이라는 게 이 약국 이름으로도 금방 알죠. 6일만 하는 약국, 6일 약국. 그래서 6일 약국 갑시다라는 그 내용을 썼는데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작은 4.5평의 약국을 이 마산에 랜드마크로 만들어낸 의지의 사람이었습니다. 600만 원을 대출금을 받았어요. 그래서 4.5평으로 약국을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13명의 약사를 둔 기업형 약국이자 마산 최고의 약국으로 키운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기반으로 해서 이 제조업체인 영남 산업대표 이사를 거쳐서 지금은 시가총액 1조 원이나 되는 이 인터넷 교육 그 업체인 메가스터디 엠베스트, 중학생들 가리키는 거라면서요? 인터넷으로. 거기 공동대표를 이분이 지금 맡고 있어요.